64일차 역대하 10장.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집결하자 르호보암 자신도 그리로 내려갔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집트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피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다. 왕에 붙인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힘든 부역의 의무와 부친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다. 알았소. 모두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내게로 다시 오시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모두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먼저 붙인 솔로몬 왕을 섬기던 경륜 있는 원로 신하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원로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만일 왕께서 이 백성을 너그럽게 맞이하고 친절한 말로 그들을 대하신다면 그들은 언제까지나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 신하들의 이 같은 충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다시 물었다. 여러분은 내게 어떤 조언을 해주겠소? 붙인 솔로몬 왕께서 지우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좋겠소? 왕과 함께 자란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대답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붙인 솔로몬 왕께서 지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다. 그것은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했느냐? 오냐, 나는 너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 내 아버지께서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몰았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라고 하십시오. 사흘 뒤 이미 약속한 대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나왔다. 이때 르호보암 왕은 원로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좇아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그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이 시킨 대로 대답했다. 여러분은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다고 하였소? 도리어 나는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가죽 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았지만 나 르호보암은 쇠채찍으로 여러분을 몰아치겠소. 이렇게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이 틀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청을 단칼에 무시해버리자 이렇게 외쳤다. 이제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몫은 하나도 없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우리네 집으로 각자 돌아가자.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잘 다스려라. 그러고서 이스라엘 온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마다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셨다. 그때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노동을 관리하는 부역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부랴부랴 도주했다. 이때부터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서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즉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18만 명의 군사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자신을 반역하고 떠나간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둘로 쪼개진 나라를 다시 온전히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동쪽 이스라엘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 주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이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성읍을 견고하게 건설했다. 그 성읍들은 이러하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 이들은 모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세워진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르호보암은 이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이 성읍들의 주의관들을 배치하는 한편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을 비축해 두었다. 그는 또 모든 성읍들의 방패와 창 같은 무기들을 두어서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베냐민 땅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이스라엘 전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모두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초지와 재산마저 다 포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주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전국의 산당의 제멋대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이 만든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떠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주께서는 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드셨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나 그 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주 앞에서 올바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요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이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곧 여우스, 스마리아, 사함이 그들이다. 그 뒤 르호보암은 다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 그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으니 곧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이 그들이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여 명의 첩을 거느렸고 이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아들이 28명이요 딸이 60명이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아내들과 첩들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맏아들 아비야를 장차 유다의 왕위에 앉히려고 그를 세자로 책봉한 뒤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르호보암은 후계자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의 전역에 걸쳐 있던 요새화된 성읍들의 다른 모든 아들들을 흩어보냈다. 그런 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대주고 아내도 많이 얻어주었다. 12장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의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을 저버렸다. 유다의 온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 주를 버렸다. 이처럼 유다 왕과 백성들이 주께 죄를 범하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였다. 이집트 왕 시삭은 1200대의 전차와 6만 명의 기마병을 비롯하여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리비아, 숲, 구스의 용병들을 이끌고 왔다. 시삭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정복한 뒤에 도성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왔다. 그때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삭의 공격에 전전긍긍하며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언자 스마야가 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이집트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면서 말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가 주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죄를 깨달아 뉘우치자 주께서 스마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저들이 스스로 허물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쳤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나의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시삭에게 정복당하여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 성전의 보물 창고와 왕궁의 보물 창고를 모조리 털어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이 만들어 두었던 금 방패들도 남김없이 다 약탈하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의 입구에 배치된 경비대장들에게 나눠 주었다. 왕을 수행하는 경호원들은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청동 방패를 들고 따라갔다가 도로 경호대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자 주께서는 그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의 형편도 한결 나아졌다. 그 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강화하여 계속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나만은 암몬 사람이었다. 르호보암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예언자 스마야의 책과 선견자 이또가 쓴 족보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13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째 되던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그때 유다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유다 왕 아비야는 40만 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야와 맞섰다.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서 외쳤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를 맡겨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 같은 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다 함께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을 거슬러 대적하였다. 그렇지만 그때의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악하여 그들을 능히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다시 주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또한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으로 섬기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까지 끌고 나왔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스스로 제사장을 세웠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으로 세워준다니 그들은 참된 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지 헛개비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주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전히 아론의 자손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다. 제사장들은 깨끗한 상에 항상 12덩이의 거룩한 빵을 2줄로 진열해 놓고 매일 저녁마다 금등대에 불을 켜 놓는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린 지 오래이다. 자 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편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분이 제사장들도 너희를 공격하라고 이제 곧 나팔을 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유대 군대의 뒤쪽으로 군사들을 보내어 유다군을 앞뒤로 포위했다. 유다군은 적에게 포위된 것을 알고서 주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도 다 함께 나팔을 불었다. 그때 유다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런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셔서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의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유다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유다 왕 아비야와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죽은 자가 무려 5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하여 완전히 굴복하고 유다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유다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주를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아비야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계속 추격하였다. 그래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모두 점령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아비야 시대에 다시는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주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 왕 아비야는 날로 세력이 강해졌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얻어 그녀들에게서 22명의 아들들과 16명의 딸들을 낳았다.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에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 및 어록 등에 대해서는 선견자 이또의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14장. 유다 왕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자 그의 아들 아사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아사의 통치 기간 중 10년 동안은 온 나라가 태평하였다. 유다 왕 아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다. 그는 유다 땅에서 이방의 제당들과 산당들을 허물어 없애고 신상으로 섬기던 돌기둥들도 다 부수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가차없이 찍어버렸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계명을 따르도록 명령했다. 그는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태양상을 다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아사의 통치 아래 왕국은 평화를 누렸다. 나라가 평안하자 아사는 유다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주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으므로 그가 성읍들을 건축하는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사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했다. 나라가 평안할 때 유다 전역의 성읍들을 확장하여 견고하게 건설하도록 하라. 성벽을 쌓고 탑을 세우고 성문을 만들고 빗장을 질러라. 우리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니 주께서는 우리의 사방 국경선을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읍들을 속속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다. 아사는 강력한 군대를 육성하여 유다 지파에서만 창과 방패로 무장한 군사들이 30만 명이나 되었다.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도 무려 28만 명이나 되었다. 이들이 모두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었다. 그때의 구스왕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유다로 침공하여 마레사까지 이르렀다. 이에 유다왕 아사가 그와 맞서 싸우려고 전군을 이끌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었다. 주여,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수효의 많고 적음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힘의 세고 약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저 구스의 엄청난 대군을 맞서 싸우려 이렇게 출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주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똑똑히 보여주소서.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대 군대의 편에 서서 구스 군대를 치시니 세라의 군사들이 다들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빴다. 아사 왕과 그의 군사들은 유다 남단의 그날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토록 많은 구스의 군사들이 땅에 거의 다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드물었다. 이렇게 구스의 군대는 주님과 주님의 군대 앞에서 여지없이 패망하고 말았다. 아사 왕과 유다의 군사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다. 또한 주께서는 당시 적군을 지원했던 그랄 지역 주변의 모든 성읍들까지 큰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 군대는 그 성읍들까지 손쉽게 정복하고 거기서도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그들은 또 그 지역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치던 유목민들도 습격하여 그들에게서 양들과 염소들과 낙타들을 빼앗았다. 그런 후에 아사 왕과 유다 군대는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렸다. 아사랴는 아사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사 왕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주를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하는 한 주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주를 버리고 떠나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참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백성들을 지도할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가 그분을 찾음으로 주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 세상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나들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족이 민족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공격하여 서로 싸움으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고난으로 고통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왕과 백성들은 기운을 내십시오.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옳은 일에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 왕은 오데스의 아들 예언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그는 유대와 베냐민 땅 전역에서 또 에브라임 산악지대의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가증스러운 이방의 우상들을 모조리 제거했다. 그는 또 예루살렘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주의 제단을 보수했다. 그런 다음 유다 왕 아사는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머물며 살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 출신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유다 왕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온 자들로서 그 수요가 아주 많았다. 이리하여 아사 왕 15년 셋째 달에 유다 전역의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획득한 짐승들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제물로 바쳤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했다.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남녀노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다 죽이기로 했다. 그들은 다 함께 기뻐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과 뿔나팔을 불면서 그 모든 것을 주께 맹세했다. 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맹세한 것에 대해 아주 흡족해했다. 이처럼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께서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유다 사방의 국경선에 평화를 주셨다. 아사 왕은 또한 자기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사 왕은 그녀가 만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부수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비록 아사 왕이 모든 산당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제거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사는 일평생 온전히 주께 마음을 바쳤다. 아사 왕은 자신과 자기 아버지가 주께 바쳤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주의 성전 창고에 고스란히 들여놓았다. 이리하여 아사 왕 35년에 이르기까지 유다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 16장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 36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는 라마 성읍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성읍을 요새화하여 아무도 유다의 아사 왕과 왕래를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유다 왕 아사는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의 성전 창고와 자기 왕궁 창고에 있던 금과 은을 긁어모아 예물로 보내며 말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내가 은과 금을 보내니 왕은 이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내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아사 왕의 제안을 받아들여 북왕국 이스라엘 성읍을 치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하여 이온, 단, 아벨마임 그리고 납달리 지역에 있는 양곡 저장용 성읍들을 모조리 파괴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라마 성읍의 건축 공사를 중단했다. 그러자 유다 왕 아사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 바아사가 라마 건축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돌과 목재들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그것들을 활용하여 게바와 미스바 성읍을 건설하였다. 그 무렵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를 찾아와 말했다.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대신에 아람 왕의 도움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는 다시는 아람 군대를 쳐부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구스와 룹 군대가 얼마나 많은 전차들과 기마병들을 거느린 강력한 군대였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왕께서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자 주께서는 그들을 모조리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어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이번에 어리석게 행동하셨으니 이제부터 이 나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사왕은 크게 분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와 동시에 아사왕은 하나니를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심하게 탄압하였다. 유다왕 아사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그 밖의 일들에 관해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사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39년에 왕은 두 발에 병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그의 병이 아주 심했지만 아사는 주를 찾지 않고 단지 의사들만 의지했다. 결국 아사 왕은 죽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가 유다의 왕위에 오른 지 41년째 되던 해였다. 유다 백성들은 아사 왕이 생전에 직접 다윗성을 파놓았던 바위굴 속에 왕을 안장하고 왕의 시신 위에 온갖 종류의 향유를 바르고 향도 많이 피웠다. 또한 온 유다 백성들은 왕을 기리기 위해 불을 크게 밝혔다. 17장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하여 유다의 군사력을 길러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의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전역뿐 아니라 부왕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지역의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주둔시켰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조상 다윗이 걸어온 길을 따라 오직 주만을 섬기며 살아가자 주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사밧은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주의 계명에 따라 살았다. 그러자 주께서 여호사밧의 왕국을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세워주셨다. 그러자 유다의 온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쳤고 그리하여 그는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온 마음을 다해 오직 주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유다 땅 전역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렸다.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그는 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펴고자 자신의 신하들인 벤하일, 오바디아,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전국의 각 성읍에 파견하였다. 왕은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인 스마야, 느다냐, 스바디아, 아사헬,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야, 도비야, 도비도니아를 보냈고 또한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다. 그들은 주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다의 각 성읍에서 백성들을 힘껏 가르쳤다. 이때에 유다 주변의 나라들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 어느 누구도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일부 블레셋 족속들은 도리어 여호사밧 왕에게 온갖 예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쳤으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과 순염소를 각기 7,700마리씩이나 바쳤다. 여호사밧 왕은 점점 더 세력이 강해져서 유다 전역에 많은 요새들과 곡식 저장용 성읍들을 건축했다. 전국의 각 성읍들에는 막대한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그리고 도성 예루살렘에는 잘 훈련된 정예 부대를 배치하였다. 군사들은 가문별로 명부에 올랐는데 당시 유다 지파의 지휘관들은 다음과 같다. 천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아드나이인데 그는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 지휘관으로 여호하난으로 용사 28만 명을 거느렸다. 그 다음으로는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인데 그는 주를 위해 싸우겠다고 자원한 자로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또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인 엘리아다는 방패와 활로 무장한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다. 그리고 천부장 여호사밧을 싸울 준비를 갖춘 용사 18만 명을 거느렸다. 이들은 모두 왕을 모시는 자들로서 언제든지 왕을 위해 싸우기로 작정한 용사들이었다. 이들 외에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의 요새화된 성읍들의 군사들을 바로 배치해 두었다. 18장 유다 왕 여호사밧은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렸다. 또한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갔다. 아합 왕은 유다 왕과 그의 수행원들에게 반갑게 맞이하여 많은 양과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을 함께 공격하자고 설득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왕께서는 나와 함께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 생각이 왕의 생각이고 내 백성이 왕의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왕과 함께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이 어떤지 여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400명이 되는 예언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모든 예언자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올라가 싸우십시오. 주께서는 틀림없이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물어볼 만한 다른 예언자가 이곳에는 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했다. 주의 뜻을 여쭤볼 만한 예언자가 아직 한 명 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좋은 것을 예언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항상 좋지 않은 것만 예언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무척 싫어합니다. 그는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대답했다. 왕께서는 예언자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합은 할 수 없이 신하를 불러 명령했다. 너는 가서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즉시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밖 광장에 설치된 2개의 왕좌 위에 왕복을 차려입은 채 앉아 있었고 그 두 왕 앞에는 400명 정도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신이 만든 쇳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은 이 쇳불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게로 가라. 이 쇳불로서 아람 사람들을 찔러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길랏 라못을 어서 치러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한편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전국에서 모인 예언자들을 한결같이 아합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어. 그러나 당신도 그들처럼 듣기 좋은 말로 왕께 대답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요.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요.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 성을 치러 올라가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성은 왕의 손에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그대가 주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주겠소? 그제야 미가야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들 집으로 평안히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을 돌아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작자는 나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하고 한마디도 좋은 말을 들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언제나 내게 흉한 예언만 합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이제 왕께서는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저는 주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좌우편에는 천상의 군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겠느냐 하자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동안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한 영이 주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아합을 꿰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제게 있습니다 하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방법으로 아합을 꿰어다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 영이
주께 대답하기를 제가 세상에 내려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속에 거짓령을 불어넣어 그들로 거짓을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런 방법이라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너는 어서 내려가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영을 통해 왕의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가득 담아주셨고 그들은 이렇듯 왕께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께서 왕께 재앙을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언자들 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크게 화를 내며 미가야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세게 때리며 말했다. 주의 영이 언제부터 내게서 떠나 내게 들어갔다고 너는 그런 말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다. 네가 재난을 당해 골방에 들어가 꼭꼭 숨는 날이 오면 너 스스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아합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미가야를 붙잡아 이곳 성주 아몬과 요아스 왕자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기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어두고 그 동안에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그에게 빵과 물을 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여라. 그러자 미가야가 선포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길 것이라면 주께서 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온 백성을 향해 말했다.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마침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랏 라못 성읍을 치려고 함께 출전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갈 터이니 왕께서는 그냥 왕의 옷을 입고 계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때 아합 왕은 전차 부대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장군이든 쫄병이든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라. 그래서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는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하면서 사방에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여호사밧이 크게 놀라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사들은 여호사밧에게 물러나게 하신 것이다. 아람 군대의 전차 부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더 이상 여호사밧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아람 병사들은 가운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 아합의 가슴에 적중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전차를 모는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어서 전차를 돌려 이곳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중상을 입었다. 전투는 하루 종일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화살에 맞은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전차에 기대어 간신히 버틴 채 저녁 때까지 아람 군대를 막아내다가 해질 무렵에 결국 죽고 말았다.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와서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어울리실 수 있습니까? 이번 일로 왕께서는 주의 진노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그동안 선한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모조리 없애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또 여호사밧은 유다의 요새화된 모든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당부하였다. 여러분이 맡은 임무를 신중하게 행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람이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판결을 내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요. 이제 항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재판할 때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공평하시고 아무런 치우침도 없으시며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은 또 예루살렘에도 몇 명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가문의 족장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그들로 주의 율법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또 백성들의 각종 송사를 처리하게 했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지시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유다 땅 각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이 살인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를 어긴 일 등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여 그들로 더 이상 주께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의 율법에 관하여 모든 문제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책임을 지고 주관할 것이고, 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책임을 지고 주관할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돕는 관리가 되어 여러분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모두 용기를 내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주께서는 항상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장.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동맹을 맺고자 대군을 이끌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다. 이때 유다 남쪽의 마온 족속도 모압 연합군에 합류한 상태였다. 전령들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했다. 엄청난 군대가 사해 건너편의 에돔에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은 크게 놀라며 두려워했다. 하지만 왕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에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유다 전역에 금식을 선포했다. 유다 온 백성들이 유다 각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께 도움을 간구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성전 앞에 새로 만든 광장에 모인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앞에 나아갔다. 그리고 주께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주시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힘과 능력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으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일찍이 이 땅의 원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여기에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말하기를,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이 두려운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 곧 주께서 계시는 이곳으로 주를 찾아와 고난 가운데 주께 도움을 간구할 것이다. 그러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다 함께 뭉쳐 우리에게 몰려왔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저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땅을 멀리 돌아서 통과하였고 그 백성들을 해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들을 쫓아내려고 몰려왔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시기 않으시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저 큰 군대와 맞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식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주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였다. 이때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던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그는 아삽 집안에 속한 레위 사람으로서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이 증손이며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었다. 주의 영 곧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여호사밧 왕이시여, 그리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 큰 군대를 보고 낙담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곧 하나님인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과 맞서기 위해 행진해 나가라. 그들은 시스 고개를 타고 올라오리니 그러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 그들과 마주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다. 너희는 제자리에서 대열만 갖추고 서서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 내일 너희는 그들과 맞서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라. 그러면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야하실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도 다 함께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때 레위 사람들 가운데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유다 군대는 드고와 광야를 향해 출발했다. 출발할 때 여호사밧 왕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후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하여 주께 찬양을 드릴 사람들을 가려 뽑은 다음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 군대의 선두에 세워 놓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도록 했다. 주께 감사를 드리자.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주께서는 미리 숨겨놓으신 복병으로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세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셨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세일 산지에서 올라온 군사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모조리 쳐 죽이더니 다음에는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서로에게 달려들어 자기들끼리 마구 쳐 죽였다. 유다 군사들이 광야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마루에 이르러 적의 큰 군대를 살펴보고 그들의 진영에서 땅바닥에 누워있는 시체들만 질비할 뿐 살아남아서 도망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호사밧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군의 전리품을 챙겼다. 적군의 각종 장비들과 옷가지들과 기중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가지고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거두는 데만 무려 사흘이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사들은 부라기 골짜기에 모여 주를 찬양했다. 그리하여 그 골짜기는 오늘날까지도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유다의 군사들은 모두 여호사밧 왕을 앞세우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날에 주께서 원수들을 물리치는 큰 기쁨을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이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나팔을 불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성전으로 향했다. 그때 주께서 유다의 원수들을 크게 쳐서 멸망시키셨다는 소식이 널리 전해지자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였다. 이후로 유다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동안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국경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35세의 유다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의 딸 아수바였다. 여호사밧은 모든 일에 아버지 아사를 그대로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 훗날 남왕국의 유다왕 여호사밧은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른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었다. 두 왕은 함께 약조하고 연합하여 다시스로 항해할 배들을 만들었는데 그 배들은 에시온게벨에서 만들어졌다. 그때 도다와후의 아들인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이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왕께서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으셨으니 주께서는 왕이 만든 배들을 모조리 다 부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과연 그 배들이 항해 중에 다 부서져 끝내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